그들이 길 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누구이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거기까지 알려주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마르다라 하는 여인으로부터 영접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마르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익숙한 이름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자 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요즘과 같은 일제신방 기간 중에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오시기로 한 날은 좀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저랑 제 방에는 관심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꼭 제 방에 들어와 정리를 하시고 빨리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정리도 좀 도우라고, 아니면 나가라고, PC방 가라고 이렇게 성화를 내십니다. 아예 없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눈 비비며 밖에 나와보면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엘레강스하고 르네상스 식으로 차려진 거실이 저를 맞아요. 우리 집도 이럴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스트레스는 아니죠. 마치 예수님을 모시듯 그렇게 목사님과 신방대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는 신방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대뜸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왜 화장실은 안 가세요? 제가 당황했죠. 그래갖고 볼 일이 없어서 안 가죠. 그랬더니 가래요. 죽으라고 청소했다고. 그래서 억지로 갔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청소해 놨더라고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참 귀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르다도 그러했을 것이라 예상을 해봅니다.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고칠 수 없다는 질병도 고치시고 못된 귀신들도 이름만 들어도 놀라 떠나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 내 집에 오신다니 좋은 마음과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각났을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날에는 꼭 되던 것도 잘 안 됩니다. 마음 먹고 실력 발휘 좀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안 돼요. 제 친어머니가 간호사세요. 오래 하셨어요. 꽤 실력 있는 간호원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지 꽤 됐는데 요즘에도 병원에서 나와서 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콜이 온대요. 뭘 그렇게 잘하시나 봤더니 주사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놓는데요. 그 혈관 찾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근데 그 사람들 못하는 걸 우리 비켜봐 하고 딱 혈관을 찾아서 주사를 잘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말로만 들었어요. 하루는 제가 이게 장염이, 저랑 저희 내외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어머니가 닌게를 놔주시려고 왔어요. 저는 이제 잘 맞았죠. 이제 그 다음 이제 며느리를 놔줘야 되는데 여러분 예상이 되십니까? 한 5번은 찌르신 것 같아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일부러 찌른 것 같습니까? 진짜 못 찾은 것 같습니까? 잘하고 싶었대요. 며느리 앞에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래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르다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잘 대접해 드리고 싶고 정말로 자기 솜씨를 발휘해서 잘하고 싶었죠. 근데 이날따라 되는 일이 안 되는 거죠. 시금치를 묻혀도 참기름이 오바가 되고 어제 사놓은 어리굴젓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고 분명히 밥은 다 해놨는데 취사를 안 눌러놓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밥할 때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마르다가 분주하였다고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런 마르다의 눈에 들어온 자가 바로 저기죠, 마리아입니다. 참 눈치 없는 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저 주님 발 앞에 앉아 주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마리아의 별명이 발 앞에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항상 주님 발 앞에 있어요. 나사로 오빠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간구를 했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를 닦은 것도 마리아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그의 여인의 별명이 발 앞에 여인입니다. 아마 마르다가 눈치도 몇 번 줬을 겁니다. 이렇게 우린 눈치밥을 많이 먹어서 탁탁
담임 목사님이 딱 한 번 하면 딱 자세를 갖추고. 그렇죠, 목사님? 대답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눈칫밥을 많이 먹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는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참 순수하다 봅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자 마르다가 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오늘 말씀 4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결국 마르다는 주님께 와서 역적을 내고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누가 더 잘했나요? 아니면 누가 더 잘못했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답이 마르다의 잘못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왜 마르다가 더 잘못했나요?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말씀 들어야 하는 자리에서 말씀 듣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마르다는 잘못했다 하는 대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곧잘 합니다. 이 공동체가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 혹은 신방 중에 이 가정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마음이 들 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힘있게 전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한 번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권사님 막 우시더라고요. 왜 우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일하다 보면 말씀에 집중을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마치 열심히 일하고도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마르다가 가엾듯 본인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성도들에게 비추어지는 것 같아 슬프다고 하시면서 우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마르다가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자,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주님의 영접을 하기 위해 많은 일을 감당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상반된 행동으로만 두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행동은 모두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도 봉사를 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질수록 우리가 할 일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교회 일과 봉사는 신앙이 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하고 말씀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맨날 말씀 들으면서 할 일 찾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이 말은 어쩌면 마르다가 더 존귀한 행동을 감당했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일이 많은 것, 혹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앉아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서서 움직이며 일하며 섬기며 드리는 예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일까요? 마르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4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뭐가 잘못이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잘못이죠. 많은 일은 염려와 근심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말을 바꿔볼까요? 내가 많은 일로 기뻐하나, 내가 많은 일로 감사하나, 내가 많은 일로 은혜에 충만하나.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말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내가 많은 일로, 내가 로또에 당첨되어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할 일 없이 지내보셨나요? 할 일 없이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구청에 쳐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나는 학교에서 깃발 들고 하는 거 왜 안 시켜주냐고. 그래서 결국엔 그 일 따냈대요. 즐겁게 감당하십니다.
열심히 감당하십니다. 일이 많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일이라는 건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르다에게 일이 많은 것, 그것은 분명히 마르다가 감당해야 할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염려와 근심은 죄악된 인생들의 본성입니다. 누가 주님을 영접했나요? 누가 마르다 등 떠밀어서 주님 영접하라고 했나요? 자기 안에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감격이 그러한 일들을 허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분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정에 모시기를 원했고 열심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 근심으로 변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 근심으로 끝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한 일이 염려로 바뀌고 은혜로 시작한 일이 불만으로 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겪는 최고의 비극이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비극은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라고 창조주가 허락했을 때에도 성경 한번 잘 찾아보세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은 감격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을 좀 의역하면은 최고예요. 정말 하와가 너무 좋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가 범죄하였을 때 자신의 여인을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라고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비극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받지 않으시자 몹시 분해합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변하여 울그락불그락 분노가 됩니다. 살인이 납니다. 애석하게도 인류 최초의 살인은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비극이죠. 이러한 비극의 모습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한 지체야,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고백을 하고 은혜를 나누지만 조금만 나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사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가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엮어주신 피의 혈맹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이 걸린 일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로 시작한 일이,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슬픔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극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비극 가운데 있는 그녀가 안쓰러운지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한 일이든 많은 일이든 여러분들이 감사로 그 자리를 앉아 계시다면 감사로 마무리를 해야죠. 기쁨으로 그 자리를 시작하셨다면 기쁨으로 그 마무리를 해야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옛날 주님을 만난 그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목사 안수 받으러 가기 전날, 그날도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저녁 예배, 하필이면 제가 말씀 전파였는데 그때 말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한테, 성도님, 저 내일 죽으러 갑니다. 저 내일 죽고 하나님의 종, 목사, 권순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저 죽는 거 보러 오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울면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성도님들하고 저랑.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나? 말씀을 준비하며 염려가 됩니다. 감사로 시작한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기쁘고 즐거운 이 교회가 지금 나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일은 기쁜 것인데 지금 내 안에 그 기쁨이 가득한지, 아니면 염려와 근심함으로, 분주함으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만족하는 이들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공장이 아닙니다. 교회가 공장이면 그냥 여러 가지 마음으로 와서 자기 할 일 하고 가면 됩니다. 근데 교회는 공장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 앞에 분주하라, 어려워라, 유혹하고 힘들게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여서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기어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도 기어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만들기에 노력하고, 항상 평안함과 기뻐하고 담대함으로 감사하며, 감히 악하고 부도덕한 이 세상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귀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격의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잘 감찰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더 많은지,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문제야, 참 힘들다 하는 말이 더 많이 담기고 있는지. 오늘은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공약들을 보니까 너무 훌륭해요. 하지만 그 공약들이 과연 다 지켜질 것인가? 지금은 저렇게 뜨거운 밤을 지내며 유세하고 표절 국민들을 귀하게 여기는데 과연 내일도 저러할까 고민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주님 만난 그날, 그 마음, 그 열정, 그 감사를 우리는 오늘 정말 잘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잘 가져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는 일에 많은 사건과 감정의 일들에 치여서 그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그 마음을 찾기도 어려운 위치에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주간, 부활주일, 부흥회를 거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손에 쥐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많은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아픈 일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마른 자리에서도 평안하여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주의 사랑을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전해드리오니,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 그 귀한 마음 잘 간수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노래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